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매우 추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에 사람들이 모든 추위를 뛰어넘고 정말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원네스리오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실패가 되는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됐기 때문에, 염려하고 인본주의를 쓰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곳에서 승리하려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이 오며 질병이 치유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면역력을 하나님이여 정상에 세우기 위하여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기록하며, 말씀을 또 듣고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갖고 우리가 또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영적인 면역력을 끌어올리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적인 면역력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또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새 은혜와 응답이 필요합니다. 언약 잡고 모였습니다. 지금도 약속하신 성령으로 이곳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지역의 우상과 종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흑암의 조직들이 무너지게 하옵시며,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시며, 제자의 문이 열리게 하옵시며, 시스템의 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오늘 밤에는 영적 치유,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요한 3서 2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암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축복의 원리가 들어있고, 그리고 성공의 원리가 들어있고, 행복의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딱 믿으세요. 믿고 이대로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영혼이 잘되게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는 일 만지는 일들이 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거꾸로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밤에는 지금 사람들이 병들었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질병이 있지만은 가장 심각한 질병이 뭐냐 할 때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치유받는 것이 관건인데, 이 영적 문제가 항상 걸림돌이라.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은 잠잠히 있다가도 어느 날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딱 오면은 그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 또 후회하고, 옆에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아픔을 겪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어떻게 이 땅 위에 살면서 이것을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잘 조절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는 영적 치유가 내 자신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치유해주는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돼야 돼요. 좀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그러기 위해서, 자, 첫째로 꼭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그 많은 축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못 누릴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아무리 자동차를 좋은 거 가졌어도 기름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아무리 스마트폰이 뭐 요즘 좋은 게 많이 나와도 스마트폰 배터리가 닳아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영적으로 앵고 나면은 인간구실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말씀을 가졌어요. 비전도 가졌어요. 달란트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가정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그걸 누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 성령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이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성령을 주시겠다고 부어주시겠다고 왜 약속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아니 그냥 그 뭐 있는 대로 살라고 하지.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달란트, 네가 가지고 있는 배경 가지고 너 뭐 인간관계 잘하잖아. 인간관계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살아라. 거기 하지 않고 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 것은 다 안 되니까 너희들 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하죠. 그 참 희한하잖아요. 희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무엇을 체험을 시키냐면은 성령 체험을 시키는 거거든요. 성령을 체험을 해야 되죠.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곳에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체험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성령 체험하면요. 성령 체험하지 못하면 진짜 좋은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복음이 복음돼야 되는데 성령 체험하지 않고는 복음이 복음되지도 않고 말씀이 말씀되지도 않고 그리고 내 기능이 기능되지도 않고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이게 이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 체험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했고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그 시대를 살렸고 역사를 바꿨다니까요. 이게 틀림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복음 가졌잖아요. 복음 가졌고 세계복음화의 비전도 가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내 한계를 어떻게 넘어서요? 내 의지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내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내 영적 문제를 어떻게 넘어서요? 자꾸 걸려든단 말이죠. 왜 그런가? 뭐 다른 게 아니고 이거거든요.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 체험. 성령 체험을 계속 유지해 가야 돼요. 어느 날만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계속해서 성령 충만과 성령 체험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게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리고 참 하나님이 되시는 이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님. 성령에 대해서 모르면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인. 명목상 크리스찬이 돼가지고는 안 되죠. 종교인. 그러면 안 돼요. 성령님은 누군가? 창세기 1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이 성령님은 창조주래요. 그러면 됐죠 뭐. 창조주래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래요. 절대 불가능한 곳에서 절대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는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잖아요. 예? 바다가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모든 걸 다 있으라 하는 게 다 그대로 있었다고 하잖아요. 창조주. 예? 그거 보세요. 창세기 41장 38절에 가서 봐도 이 성령님은 누구신가? 지혜의 영이십니다. 왜냐? 바로 임금이 요셉을 딱 보니까 요셉의 인격을 본 게 아니에요. 요셉 안에 뭔가 다른 게 있더라 이 말이죠. 뭔가 있는 걸 봤느냐 하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바로왕 불신자가 요셉을 딱 보니까 인격이 고상하다 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그걸 봤거든요. 그 다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목해 주는 지혜가 생기.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져 버리면 우리에게 정말로 지혜가 생기고 미래에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가서도 감옥 안에 떡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갖다가 다 해몽해 주죠. 그러니까 뭔가 특출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 하지 않잖아요. 뭡니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다. 성령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계속해서 그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데 계속 뭐냐? 성령을 늘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런 어려운 환경을 넘어설 수가 있단 말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체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러한 악조건의 환경을 어떻게 넘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못하죠. 어떻게 안 되잖아요. 우리도 잘 알잖아요. 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을 이렇게 나누시면서 뭔가 우리는 다 붙잡아야 돼요. 뭔가. 왜 크리스찬들에게 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성령 체험이. 기도를 한번 딱 하는데도 성령께서 벌써 감동하시는 것을 체험하잖아요. 찬양을 한 곡 하는데도 벌써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거,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창조의 영이신, 지혜의 영이신 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야 되거든요. 많은 것들이 있죠. 여기다 나열을 하려면 많죠. 예? 많이 있죠. 그래서 보세요. 왕하 22장 9절에 가서 보면은, 열왕기하 2장 9절에 가서 보면은 엘리사가 자기 선생 엘리야에게 뭔가 자기하고 다른 것이 있음을 봤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에게 뭔가 그 사람이 선지자고 그 사람이 막 키가 크고 인격이 훌륭하고 그런 것을 안 봤다니까. 엘리사가 계속 자기 선생님 스승님을 따라다니는데 뭔가 자기하고 다른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뭔가. 그게 뭡니까? 당신의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진 그것을 나에게 갑절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요. 당신에게 하시는 그 성령님, 당신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그 능력을 나에게도 갑절을 주세요. 나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육신적인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야는 7번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보다 갑절을 더 얻은 엘리사는요, 참으로 신비한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죠. 14번의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도단성 안에서 다 그가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아람 군대라고 하는 적군
적군이 군사 전략 회의하는 것들을 엘리사는 벌써 다 꿰고 있어, 듣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어디로 오는 걸 다 알아. 그러니까 저 남쪽으로 온다는 게 벌써 알아버려요. 그쪽으로 가서 딱 대비를 해버려요. 그러면 끝나는 거, 그럼 이기는 거죠. 이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 엘리사에게 성령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남종과 여종들은 예언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버리면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어린 자녀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 그런 막 역사가 보여지게 된다고 라는 말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미래의 비전을 딱 주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자, 좀 건너뛰어 가지고 이 보혜사 성령님은 신약으로 와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면은 보혜사라고 그래.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이 내가 가고 난 이후에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오시면은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그러니까 사기당하지 않고 도둑 맞지 않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3장 5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 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신대요.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령.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 요한 1서 2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를 누가 가르칠 것도 없다. 그리고 성령님은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는 교사가 되신다고 하잖아요. 이 성령님. 이게 성령 체험과 성령 충만이 답이라. 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와요. 가정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의 하는 일들이 전부 정상으로 돌아와요. 왜? 성령 체험하면 그래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성령 충만하다니까 막 가출하고 그러지 않죠. 성령 충만하다고 하니까 막 이상하게 막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건 아니죠. 성령 충만하면 가장 정상으로 모든 게 돌아오는 거예요. 꼭 이 부분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을 체험하는 길이 있다. 체험하는 그 길이 도대체 뭐냐? 체험하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해답이요 해결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답을 내고 여기에 답낸 사람,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딱 내리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렇게 답을 딱 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진짜 모든 것이요 완전하신 분이요 충분하신 분이요 영원하신 분이다. 끝. 여기에 대해서 답을 탁 내는 그 사람. 그러면 이때부터 성령께서 이분에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답 내면은요, 이때부터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체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체험을 주시는 거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사람이 성령의 약속을 딱 붙잡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붙잡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고 뭐가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그거 딱 보세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는 현장 가서 전도할 생각도 하지 말고 선교할 생각도 하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마라.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래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했어요. 요한은 몇 날이 못되어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약속을 딱 믿어야 돼요. 주님의 약속은 바꿀 수가 없어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믿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오로지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보통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힘썼다 그렇게 말하죠.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졸리고 기도하면 뭐가 자꾸 이렇게 딴 생각 들고 그러면요, 기도를 소리내서 하세요. 소리내서 기도해 보시고 아니면 글로 써보면서 기도하시고, 예? 그렇게 하세요. 왜냐, 묵상기도 이게 잘 안 되는 분은 졸음이 올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내 뇌가 들어요. 잠이 잘 안 오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심야 기도회를 우리가 이제 조금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내놓고 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좀 받아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정말로 찬양도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찬양도 진짜 혼자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도록 연합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우리 영적으로 많이 다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약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심야 기도에 와서 진짜 하나님을 목 놓아서 찬양하고 진짜 기도하고, 그렇죠? 말씀 받고, 예?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좀 그렇게 하면서 심야 기도회를 정말 성령이 체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시간. 그래서 렘넌트 찬양 사역자가 진짜 빨리 일어나야 된다. 렘넌트 찬양 사역자. 그래서 그들을 잘 훈련을 시켜가지고 진짜 찬양을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반주자를 놓고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악기도 좀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가 딱 보세요. 요 사람들은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땅끝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 복음화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렇죠? 전도의 영이요 선교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딱 붙잡으세요, 이들이.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딱 기도. 이대로만 하면 돼요. 이대로만. 그러면서 성령께서 언제,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 놓고 회개할 것인가? 제가 하나님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물로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서 보니까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까요? 무엇을? 회개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저를 보니까 하나님과 뭔가 막힌다니까. 딱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라는 말은 내가 지금 가던 길이 잘못된 것을 알고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게 회개예요. 회개하라고 하니까 막 우는 게 아니고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게 회개란 말이죠. 왜냐? 이거 안 하면 성령은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죄를 품고 있으면 성령께 역사하지 않지요.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귀가 어두워서 내가 못 듣는 게 아니야. 못 듣는 게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죄가 막혀서 못 듣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에 성령 충만한데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아놓고도 이 복음을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누리지만은 이 복음을 내 옆에 지금 지옥의 불꽃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인생들에게 그들에게 전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펄펄 지금 유황의 불꽃으로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데 모른 체하고 가만히 있다.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아파하지도 않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 못 듣는 그 영혼들에게 그것을 하지 못한 걸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못했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죠. 내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언제 성령께서 임재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려오셔요.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 왜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보시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신지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내려오신다고 그러잖아요. 틀림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성령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따라다니면서 권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떠나가게 되어 있고 질병도 치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도 선교하면요 많은 증거들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면 증거가 쫙 나타나요.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는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증거가 일어나는데 약속을 붙잡고 다 그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말이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요. 오순절날 10일 딱 되니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렇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잖아요. 그 보세요. 여기 가서 보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전도의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성취되어지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 5가지 역사가 딱 나타나잖아요. 틀림없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가서 안전뱅이를 향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때부터 복음이 복음되기 시작하는데요. 안전뱅이에게 막 치유의 역사도 막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때부터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가서 쭉 보세요. 1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은요, 종교 법정에서도 복음을 탐되게 선포하죠. 위협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28장까지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말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행전이 이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행전이 쫙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관건이 성령 체험이에요. 이걸 딱 놓게.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 체험하는 게 다 여기다 한 가지를 더 쓰면은요, 이건 주일날 좀 내가 좀 많이 좀 해. 찬양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체험이 일어납니다. 자, 본론입니다. 영적 치유를 받아야 된다. 영적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진짜 왜 자꾸만 실패합니까? 되다가도 안 되고 실패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된다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염려하고 또 그렇게 머리를 쓰고 인본주의를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는 끝났잖아요. 끝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분명히 범사에 잘 되고, 그리고 강건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리고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을 받아야 돼. 양육 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치유가 일어나. 치유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는 영적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3기에 도전해라 그랬죠. 영적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하라고 했죠?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면 왜 기록을 자꾸 하라고 하냐? 목사님, 나 그때 학교 다닐 때도 기록하기 싫어 죽겠는데 뭘 기록하라고 그래요? 간단히라도 해보세요. 조금씩. 기록하면은 기록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왜? 기록하면은 노트에 남고 기억에 더 오래 남아요. 근데 기록을 안 하면 내려가다가 다 잊어버려요. 자꾸 기록하란 말이죠. 치매에 예방이 되죠. 치매가 안 걸려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를 자꾸 하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리고 이거 말씀을 계속 떠올리고 묵상하고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인생의 작품을 준비하도록, 꿈꾸며 준비하도록 가르쳐라. 잘 지금부터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다 가면 인생 헛사는 겁니다. 그렇지? 맨날 먹는 것, 마신 것, 땅에 있는 것만 집착하도록 만들면 안 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손해죠. 진짜 금쪽 같은 이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이런 작품을 남겨줄 수 있는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 가르쳐줘야 돼. 그리고 진짜 역사를 보고 교회사를 보고 말씀 안에서 그들의 인생의 작품을 쓰도록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진짜 어른들을 리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생의 멋진 걸작품을 남기도록. 그러면서 C, V, D, I, P 언약의 여정, 정말로 그리스도 커버넌트, 그리스도로 담내고 세계복음화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꿈으로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작은 실천을 하도록.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를 가지고 현장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돼. 도와라 그렇게. 결론입니다. 이거 해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기도 시간을 만드세요. 진짜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는 너무 행복하다. 이 시간을 만들어 보라. 가장 하루 중에 힘 얻는 기도 시간을 꼭 가져보시라. 힘을 얻는. 가장 치유받는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도 속에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여 있으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에게는 여러분과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생 한계에 부딪힙니다. 한계에 부딪히면은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 성탄절을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마음 닫고 딱 하세요. 성탄절을 준비를 하는데 기관별로도 하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우리의 가족끼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좋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우리 주님 오신 날인데 얼마나 기쁜 날이냐. 그러면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누구 만나서 이렇게 우리 한번 해보자. 정말 주님을 축하하는데 그런 거 이것도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벌써 한 해를 정리해야 됩니다.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목사님에게 원단 메시지를 하나님 주세요.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한 해를 잘 돌아보면서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새해를 이렇게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새해를 설계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양육반을 제3기 양육반 이제 신설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새 가족 마치고 난 이후에 양육반으로 들어가던 사람 들어가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새 가족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영적 치유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어떻게 체험해야 되는가를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증거를 가지며 세계복음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기도 제목 주신 걸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